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에도 9월 새벽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2023년 9월 새벽 집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시고 하늘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성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각양각색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 흘려 세운 주의 교회,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믿음 지킨 교회를 지킨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교회, 주님이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옷자락 잡고 주의 집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의 옷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길 잃고 헤매이는 이 땅 위에 수천만의 주의 양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신화영 권사님과 조은전 집사님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시작한 주의 가정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희 교회 오늘은 여전도회와 내일은 남선교회 찬양을 준비했는데 여전도회 찬양을 주께 올리겠습니다. 한 3,800명이 오늘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정성을 담은 찬양을 주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첫 자를 따서 복윤사라고 했습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을 감당하자. 예, 하나의 이 모기은사 하나의 주제에 딸린 하나의 제목과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43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가지시고 그가 택하신 나라와 통치자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그냥 사는 삶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살아도 사명 있는 삶이기 때문에 1년을 살아도 가치 있고 100년을 살아도 사명이 없는 삶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잎만 무성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본인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가라, 너는 여기서, 너는 저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다 이름도 하나님은 장명자입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는 길도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 길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도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로마서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하나님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얘야, 요사이야 쌍둥이 금방 알지만은 옛날엔 몰랐습니다. 너 지금 쌍둥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쌍둥이 가운데 동생을 내가 택해서, 말은 안 했지만은 어머니는 두 쌍둥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함께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 맏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구나. 야곱이 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택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택한 것도 아니, 하나님이 택하세요. 성경 전체를 제가 압축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명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고, 사명 있는 가정, 사명 있는 삶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역대상 28장 4절로 5절,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도 잘 몰랐어요. 다 잘 몰랐어요. 골리앗 이겨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역대상 28장, 이것은 바로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를 택했어요.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유다의 가문이 수천 개의 그 종족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버지 이새의 우리 아버지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을 택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8형제인데 제일 막내인 나를 택했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12형제 가운데도 유다를, 유다 가운데도 이새를, 이새의 아들 8형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는데 no 그래서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 부른 대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나는 하나님 택했다. 언젠가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 내가 여기 온 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명성교회 개척한 거 내가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 오리라는 것은 억만분의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좁은 길로, 외로운 길로, 산골길로, 오솔길로, 쥐구멍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작고 작은 개미집으로 꼬불꼬불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리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또 택했어요. 신비한 거예요.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좋지 못한 혈통이에요. 문제가 있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정실 부인이 아닌 흠이 있는 부인의 아들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솔로몬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낳았을 때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원래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여디디아다. 너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나중 보니까 다 아도니아가 왕으로 취임 다 했어요. 다 됐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는 내가 너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나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왕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신 거야. 왕되고 싶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니?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명성교회를 어떤 분은 내가 개척했다? 아니,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대단한 인물이게. 나는 인물이 아니. 나는 무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도 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중에도 제일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 깁는 직공이야. 당신 형편없잖아. 무슨 당신 아버지. 그럴 때 링컨이 막
아닙니다. 구두 깁는 직공이 아니라 구두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뭔 말할 때 충격받으면 안 돼. 난 저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별거 아니다. 나는 별것 아닌 것보다 그보다 알고 보면 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고향과 자세히 연구하면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는 그런 일에 충격받으면 안 돼.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더 좋은 데 태어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누가 말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 나는 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부르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에서는 야곱 물고 늘어져. 사울은 다윗 물고 늘어져. 다윗은 아무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은 곳을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누구 발목을 잡거나 누구 뒷다리 잡는 일은 없어요. 앞으로 끊임없이 부름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함을 잊기 전에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능한 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되고 완전하신 분을 믿어야 되고 잠깐이 아닌 영원한 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위대하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고 선하다고 부르는 것, 많이 배웠다고 서울에 있다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지역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민족의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하나님 민족을 보겠습니다. 세계 수천 수만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다 부름의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둘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을까요?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큰 대통령이 그 국가를 방문하면 선발대가 그 나라의 선발대가 다 몇 개월 전에 먼저 와서 다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국가 원수들이 올 때에는 청와대에서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많이 와서 대통령이 앉는 노선까지 다 체크하고 아주 한 달 전부터 얼마나 끊임없이 와서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려져 있어요. 앉는 건 어디 앉고 그 옆에 누가 앉는 것까지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림픽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여 준비시키는 것.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모든 생활 습관, 법이 다 메시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건들면 메시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그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도 딱 말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도, 유대인 제일 중요한 안식일도 메시아예요. 율법도, 성전도, 제사도, 제사장 제도나 절기도, 왕의 통치도 모두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민족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성전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성전 안에는 모든 행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았다, 온 인류의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희년이다, 희년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희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두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메시아에 맞춰져 있다. 예.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좋은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나깨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100년 1000년 동안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요. 국가의 죄, 가정의 죄, 지도자의 죄, 온 식구들의 죄를 끊임없이 양을 잡아 피 흘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의 기도론 시내는 피가 강물처럼 1년 내내 흐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양만 잡아요. 수천만 마리, 수만 마리의 양만 매일 잡는 것이지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사하는 것입니다. 가짜 말은 아무리 말해도 1년 내내 말해도 진리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진짜 말은 한마디만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을 완성시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요, 결론이요, 열매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요. 히브리 10장 9절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람만 많이 오지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고 아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한 번이지만은 기쁘게 받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인류가 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온 인류 누구든지 사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고, 안 되는 제사를 1000번 10,000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릴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 능력 있는 제사, 죄 사함 받는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따라서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 나는 공로 없습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백악관에 들어갈 때 누가 나를 불렀느냐? 예, 누가 불렀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습니다. 딱 보더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들어갈 때 사전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 차량 번호 몇 번입니다.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립니다.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의 믿음이 그 앞에 딱 비추어져서 천국 카메라에 내 전체가 비추어지면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은 힘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열리는 게, 권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 억천만만이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말을 모든 사람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만 가지 다 해결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나라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영육이 건강 형통하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 10장 17절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는 밖에서 제사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제사를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거든. 우리는 바로 들어와 기도하는 것은 제사가 없어졌어요. 한 번의 제사로 제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들으세요. 구약은 양을 피를 안 뿌리고는 기도하는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도 자기 죄를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 집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제사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예배로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여러분, 아들이 집에 올 때 무슨 놓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확 문 열어버리고 그대로 돌아가고, 아버지한테 절차를 밟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빠 그러면 그대로 만나는 거. 만사 다 통과. 내 집에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찬양한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에. 얼마나 그 노래 부르면 감동이 들은지 몰라. 내가 아버지 집에 오는 거야. 아버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예. 아버지는 아들이 좋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안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귀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못 들으시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안 오시니까 좋더라고요. 왜? 우리끼리 장난하고 노니까 참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아버지가 문제예요. 예. 할렐루야. 너무 늦게 알면 안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원한 딸하세요. 영원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뭐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왕인데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몰라. 영원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오신 육신의 족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진짜 족보는 영원한 분,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자요 왕의 왕이시요 능력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아들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영원한 피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그래 구약은 천사가 함께 하는 게 최고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와 함께. 믿으시면 아멘.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요. 구약은 다 미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예,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거예요. 마크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 상품이 가치가 있는, 믿을 수 있는 메이커로 도장을 예수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한국은행 화폐와 같아서 인쇄만 해가지고는 돈이 아니에요.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딱 찍히듯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은 율법은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까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 거기서 끝난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율법의 사명, 구약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으로 준비되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고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민족은 한 민족을 택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온 세계 인류를 하나님 다 고루고루 택하는 거예요. 어디를 택하는지 여러 나라를 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민족이 아니고 온 세계 각 족속 각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 있는, 소명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 교회, 민족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 빈부귀천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하늘 높이를 잴 수 없듯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 복음 시대에는 부요하십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힘든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온 땅에, 온 이 세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시대는 부요하신 시대, 모든 것이 부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민족, 그 다음 시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민족. 준비하는 민족, 오직 딱 한 분,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온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민족, 이 두 개의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영광스러운 축복은, 한없이 복된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왕과 백성,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자와 죄인이 모두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제사장이며, 모두가 멜기세덱이며, 모두가 왕이며, 모두가 다 남녀 노소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냐 시골이냐 문화인이냐 미개 이런 차이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는 아브라함이고, 그는 다윗이고, 그는 멜기세덱이고, 그는 이스라엘이고, 그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전에는 이방인입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바로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 여러분이 왕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위대한 사람. 그래서 제가 조금 이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오늘 제가 이 하는 건 서론이에요. 우리나라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복음을 지켜준 믿음의 우리 선조들, 사명을 다한 우리 조상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온 선교사 언더우드는 4살 때부터 중국 선교를 가지고 꿈을 꿨대. 기도했대. 하나님, 중국 선교로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1300만 인구였는데, 그때 조선이 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선교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이쪽으로 방향을 옮긴 거예요. 그 대학 다니면서 사명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의사로서 준비도 하고. 왜? 전부 전염병 나라니까 의사. 그 다음에 뉴브런스윅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지 않습니까? 뉴브런스윅은 200년 언더우드 졸업한 학교예요. 놀라운 학교. 내가 학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200년 만에 처음 받은 거예요. 학위. 그 학교가 누구나 안 줘. 하여튼 그런 거예요. 4살 때 선교의 꿈을 가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4살 때 카터 대통령, 제가 2시간 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4살 때부터 자기는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대. 계속 기도했대. 언더우드도 계속 준비한 거예요. 선교의 꿈을 가지고 계속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이 태어나고 세브란스가 태어나고, 이렇게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 개척자는 언더우드예요. 한 사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못 가는 그 좋은 환경에서, 그분 형은 언더우드 타이프라고 해가지고 이 타이프 치는 거, 이걸 세계적인 공장 대재벌이에요. 언더우드 동생하고 같이 가면서 프랑스 유학도 같이 가고, 너 내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는데, 아니, 형님은 형님의 사명이 있고 저는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입니다. 부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카터 대통령도 4살 때 선교의 꿈을 갖고 중국 선교를 기도했다. 계속
4분의 1달러를 어리니까 헌금하면서 선교 가게 해주세요. 선교. 나중 보니까 주지사가 되고 땅콩농장 아들이 주지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기가 대통령 되어서 내가 선교를,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왜 이상하게 대통령이 된 것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런데 중국의 등소평이가 그때 밀사를 보내가 편지를 보냈더래요. 자기한테 왔는데 보니까 중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각하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온 세계가 밑으로는 다 그거 보냅니다. 어떤 미국과 가까워져.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뭐 뜻이 있구나. 내가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했는데 중국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대하는, 교회 문을 완전히 닫은 이 나라,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소평에 4가지를 요구했대. 교회 문을 열어라, 선교사를 받아들여라, 성경 인쇄를 하도록 해라, 예배를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마라. 등소평이 오케이 거더래. 오케이가 아니라 세세 그러더래. 세세. 중국, 미국하고 손만 잡.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겉으로는 다른 계약을 다 했지만은 자기는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국 전체 14억의 문을 나를 통해서 여는구나. 4살 때부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사명을 가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거 개론이에요. 내일 나오면 진짜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어린 나이라 그지만 얘들도 지금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전하신 울러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내셨죠?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한 다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었고 이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단비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집회를 준비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오며 여성교회 주의 사랑하시는 여종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과 세상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교회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기를 상을 쫓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기름 부어주시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귀한 함께한 발걸음이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 훈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무엘처럼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6월 10배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풍성히 담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특세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주님의 여종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귀한 예배자가 되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걸음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축사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총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마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여러 영상으로 드리는 전국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비디오실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한 분 한 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